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advancing 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저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크리스천들이 인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한국말로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오늘 내가 진보했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진보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흔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를 흔들어 주세요. 서로 스스로 동요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길, 정령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정말 가짜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핍박보다 유혹이 더 강하구나.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요, 유혹이 더 핍박보다 강하다는 걸 느끼는 게,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지금 1억 명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미국 교회는 어떠한 핍박도 없어요. 하지만 유혹이 있죠. 세상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근데 모두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두도 잠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유혹이 더 강하다. 그죠? 근데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한번 알곡이 되어보자. 우리도 정말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혹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핍박 안에서 그렇게 지하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말세에 한번 알곡 성도가 되어보자.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전 없으십니까? 이 미국 땅에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잠자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혹은요 아주 미묘하게 우리를 죽여가잖아요. 핍박은 강하게 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알곡 성도로서 이 말세에 쓰임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국이라고 이 토양이, 영적 토양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갈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영적 굶주림이 이 땅에도 있다. 그럼 이 영적 굶주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정말 알곡 성도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꼭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라고 지하교회 못하고 그냥 수준 낮은 그런 크리스천으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의 허약해진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중국교회,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 정말 고난받는 종들이 무엇인가, 그 고난받는 종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전 소망해 봤습니다. 정말 고난의 종으로 증명된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유형일지라도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을 아는 그 깊은 지식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정과 주님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지, 그 전에는 문제 투성이었거든요. 뭐 가다가 차 사고 나면 다 나고 뭐 빵꾸 나면 다 나고 이거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꼭 비 오는데 우산 받친 것처럼 그냥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님도 그래요. 이제는 내 고민을 좀 들어보렴. 나의 형편을 좀 보렴.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기도의 자리였는데요, 나라와 열방, 도시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들은요, 이러한 자리에 초청이 있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을 때 이제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도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망해가고 왜 심판받는지 거기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계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담입니까? 부담이에요. 나라와 열방에 대한 부담, 이게 고민, 하나님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꼭 친구의 고민을, 우리가 친구가 되다 보면은 내 고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도 들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고민이 내게 같이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 갈망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게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병이 생겨요. 어떨 땐 가슴에 막 찍어 내리는 것 같아요. 호흡이 가빠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심장병에 걸린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헐떡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꿈꾸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동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감싸 안고 그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이 김옥견 전도사님 오실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2008년도죠. 2008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미국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탄함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읽게 하시면서 미국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탄식과 그 아픔과 그 슬픔, 배신당한 그 슬픔을 제게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이제 내 말이 불이 되어 저들을 불살을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막 그런 말씀하시고 정말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미국이 부시 대통령 재선했을 해도요. 그 근사한 차로 이겼잖아요. 그때 왜 이겼냐면은 이 미국이 아직도 도덕적인 그 밸류, 그 영적인 밸류나 그 가정에 대한 밸류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많은 그 신문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죽어 있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경제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미국이 드러냈잖아요. 자신의 돈주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 미국을 드러냈잖아요. 인종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탄, 그 마음의 그 아픔, 이 미국의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고 그러죠.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로의 전에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그것이 허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굉장히 염려케 해요. 그리고 걱정시키고 고민케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 이익을 본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의 고민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주님의 염려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내 개인의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원리인 게 여러분이 어떤 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 그러면 다른 고민거리가 와도 그 고민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염려거리들은 올 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염려에 너무 빠져